저는 이 시간 모세의 믿음이 큰 믿음인데 모세의 큰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고, 모세는 얼마나 위대했던지 구약의 모세 450여 회가 기록됐고, 신약의 사복음서만 해도 38인가 39회가 모세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제일 많이 불렀던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 구약에도 영웅, 신약에도 영웅,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도 영웅이 모세예요. 그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영웅으로, 예수님도 모세, 그리고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는 특별한 사람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를 잘 아듯이 그는 레위 지파의 고압 자손으로서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그의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첫 번째 아들은 아론이고 두 번째 자녀는 누나인 미리암이고 그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때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를 받고 있는 그런 때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 헤로드 왕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지라,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때를 잘 만나서 태어난다는 것은 그건 큰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느 때 태어나서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6000년 역사 가운데 죽었던 사람, 살고 있는 사람, 모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세워놓고 당신은 어느 때에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물은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태어나고 싶을 거예요. 우리 한국의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 같은 세상은 없었어요.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아니 그 좋은 옷도 1년 지나면 유행이 지나갔다고 그거 안 입고 또 다른 옷을 사 입을 정도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겨울에 나는 음식도 먹고 여름에 나는 음식을 겨울에 먹고 그런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소고기 국물에 쌀밥 먹는 것이 소원인데 우리는 소고기 국물에 쌀밥 먹는 게 아니고 로스구이를 해서 먹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된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어느 때는 5년마다, 어느 때는 10년마다 외세의 침략을 받고 죽고 비참해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복음의 황금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고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전에 없었다고요. 70년 전에는 없었다고요. 이런 좋은 세대, 복음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를 받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때에 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무이름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성경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모세의 아버지가 사실은 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23절을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비범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자 그 아이를 잡아 죽이라는 애굽 왕의 특명이 내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겨놓고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아브람, 어머니 요게벳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내 아이로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엄한 특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아닌, 내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을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자라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4년의 믿음이 장성하여 바알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에 장성이라는 말은 육신적인 장성이 아닌 영적인 장성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있고, 나이는 많지만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고, 주일학생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자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성한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고 했어요. 어린 아이에게는 젖이나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성경을 읽을 때 내게 복이 되고 내게 축복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만 골라 먹는 사람들은 다 볼 때 어린 아이와 같은, 젖먹이 신앙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 장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는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고 현착한 길로 가라. 장성한 자가 예하고 아멘 할 수 있어요. 장성한 자를 향하여 주님은 너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고 너를 장사 지낸 바 여기고,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 위해서 살라. 이것이 장성한 자가 예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정님들, 내 믿음이 어린아이인지 장성한 자인지 신앙의 경력에 따라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날마다 죽은 자로 여기고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다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그를 위하여 그의 것대요
종되어 몸되어 제자되어 양되어 신부되어 살아가는 이 삶이 장성한 자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지키기 쉬운 것만 지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아이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세 가지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명령 지킬 수 있고, 두 번째로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그 명령 지킬 수 있어요. 아멘. 사랑이 없으니까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 살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무리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여 좁기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고난보다 이 고난으로 인하여 받을 영광은 좁기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장성한 자들의 것이에요. 모세는 믿음이 장성하였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후에 호렙산에 광야로 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해방을 시킨 자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영웅. 모세 그러면 그냥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 앞에는 그냥 완전히 땅에 엎드린 자처럼 그랬어요. 여러분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게 되면 모세의 조각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뿔이 있어요. 뿔이 있는데 그 뿔의 상징은 큰 어떤 권세를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모세는 신이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 그 어려운 때에 태어났지만 그 믿음이 장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쳐서 죽였던 것이 탄로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일을 감당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법궤를 만들어 거기에다 넣는 것이 모세입니다. 이외에도 모세가 행한 일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고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그렇게 했고, 무엇보다도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엄청난 책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모세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칭찬할 일이 많고 업적이 많고 공이 크고,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모세. 그래서 구약에만 해도 450여회나 기록되어 이 이름이 기록됐고,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자주 모세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해서 100가지가 넘게 모세의 영적인 삶을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모세의 큰 믿음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세 가지. 첫째로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알의 공주의 아들이라 시험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무엇보다 무엇을 더 좋아했다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아내가 있었다면 그 같은 모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세에게 아들이 있었다고 하면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나지 않고 아론과 미리암과 함께 그 삶을 살다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면 아론과 미리암이 적극적으로 말했을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어떻게 그것을 택하셨습니까? 바보 아닙니까? 정신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젊었는데 노망이 들었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어요? 믿음을, 모세의 큰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막을 지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두 번째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얘기하지 않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모세의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님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덜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그것보다 나는 더 이것이 더 좋아, 더 중요해.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내 자신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없이 많습니다. 모세처럼 그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바로 왕의 2인자예요. 2인자. 그런 그 자리를 어떤 자리인데 어느 충신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어느 군대 장관이 공을 씌워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자리를 죽을 때까지 놓쳐서는 안 되고 지켜야 돼. 그런데 불구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에 당해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고난을 더 좋아했다. 세상의 낙보다 고난을 더 좋아했다. 죄악의 세상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고난을 더 좋아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고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 핍박,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빼앗기는 재산보다 오히려 그 부보다 가난한 것을 더 좋아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무서운 핍박 시대를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25절, 24절, 25절, 26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핍박을 더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을 더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환난을 더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장성한 자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장성하지 아니하면 절대 그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이치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이치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극과 극이에요. 당시 애굽은 천하를 호령하는 거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에서 짐승처럼 취급받는 노예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자리를 거절하고 이 자리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장성하여. 장성한 믿음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장성한 자가 아닌 쫄짱부의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에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의 믿음을 말할 때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수모를 보화보다 더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엄청나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미 왔고요. 앞으로는 더해질 겁니다. 예? 우리는 백신의 음모를 알기 때문에 백신을 받지 않겠다. 벨십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666이다. 세상 정부는 합의해서 통일해서 의견을 모아서 그게 낫겠다 해서 신분증을 대신해서 크레디트 카드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그 칩 하나에 넣고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고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것이 가능하지. 이것이 1000년 전에 가능했다면 1000년 전에도 그것을 했을 것이고 2000년 전에 이것이 가능했다면 2000년 전에도 이것을 했을 것인데 그때는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쌀보다 조금 크고 그것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서 어디든지 프리패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왜 싫어해? 그거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지도 못하는데 그것 없으면 관공서도 출입하지 못하는데 그것 없으면 전기값도 못 내는데 수도세도 못 내고 가스비도 못 내고 그것 없으면 어떤 것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요? 장성한 사람은 그거 거절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우리가 믿어 성령의 성령 받았으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보증이요 구원받는 표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왔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 세례 받았고 예수를 믿어 성령 받았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표를 성경의 말씀대로 나는 받은 자니까 베리치 받았다고 구원이 상실된다고 말하는 당신 잘못된 신학이고 잘못된 신앙이고 나는 그렇게 말하는 당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 내 가까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13장 14장을 보시면 그럴지라도 베리칩 받아 버리면 목사 할아버지라도 구원 못 받습니다. 만에 하나 모세가 이 시대에 살아서 베리칩 받았다면 모세도 구원 못 받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 시대에 살아서 베리칩 받았다면 베드로도 구원 못 받습니다. 누구라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죽을 각오하고 베리칩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장성한 자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장성한 신앙의 목적을 걸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가정여러분들, 우리가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육에 속하지 않냐고 여기에 속하여 살고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나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장성한 신앙이 되어져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으로 살고 나를 위해 살지 않냐고 주를 위해서 살고 내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이게 장성한 자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같은 장성한 모세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세를 들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목자되게 하셨고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장성한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자세입니다.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장성한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되지 말고. 바울이 그의 서신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꺼리낌 없이 너에게 다 전하였다. 에베소에서 올라온 장로들을 안디옥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꺼리낌이 없이 다 전했다. 저는 꺼리낌이 없이 다 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시험 될 것 같고 저런 말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시험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전하고 저것도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 나는 싹군 목자인가 그런 의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은 진리고 어떤 부분은 진리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덜 중요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저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10가지 계명을 딱 주고 이것을 지키라 한다고 하면 그 중에 한 가지도 내 힘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어 죄송합니다. 이 말씀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나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내가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 지킬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키어 구원받는 자도 많지 않지만 그 중에 휴거받을 자는 더더욱 많지 않는 이 좁고 협착한 이 휴거의 신앙, 이 휴거의 신앙으로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이 휴거의 신앙이 되어져서 주님 곧 공중 강림하셨을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주 안에 있는 자, 그 주 안에 있는 자, 장성한 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티나 줄잡히 것이 없이 평강 가운데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 그들을 부르실 때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는 그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고요. 지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구원받았고 너도 구원받았고 나도 구원받았고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게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 자신부터도 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목회하다가 적당하게 사례금 받고 하다가 목회 그만두는 것이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 자신부터 그럴 수 있어요. 이 말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아까 예배 일부 예배 마치고 몇몇 분들이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심령에 매인받아져서 주님 나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저것은 힘듭니다. 이 말을 주님 앞에 변명으로 내놓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말로 불순종하는 나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말씀에 이해하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신다면 나는 그때부터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행위 굳는 자입니까? 행위 굳는 자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말씀을 순종하자고 하면 행위 굳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고르십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지금 미국의 상황,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1년 전에, 아니 단 몇 개월 전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예? 바이든이 대통령이 부정으로 당선돼가지고 군부가 그것을 그냥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미국은 곧 우리나라와 절대적 관계입니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신에 무서운 음모가 있다는 것,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인간의 DNA를 변형시킬 수 있는 무서운 음모가 백신 속에 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받지 말라고 하면 이 두려움 가지고 받지 말아야 돼요. 지금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몇 월 달부터 그걸 시행한다고 하는데 나는 걱정이에요. 이거 한 번만 얘기할 일이지 두 번, 세 번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요? 성경에 백신 받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백신 받지 말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백신 받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의사들도 백신을 서로 맞겠다고 하는데 교회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백신 빨리 나와서 백신 받고 코로나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해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와 이게 참 이거 한번 내가 언젠가는 그거 가지고 영상을 띄우면서 내가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이 전문적인 용어를 내가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나도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차일피 미루고 있는데 2월달부터 이제 1월달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고 오실 예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여 장성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모세가 장성하여 이것도 저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저것을 이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세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모세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모세는 단연코 누구보다도 영웅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영웅적인 모습이 많이 있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을 말할 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이것보다 저것을 더 좋아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받는 것을
필라델피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기독교 2000년 역사에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다 할 만큼 위대하고 위대한 공을 세운 자, 업적을 남긴 자, 하나님께서도 그를 귀하게 여기고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조차도 모세 그 모세의 이름이 그렇게 영웅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영웅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신앙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모세 자신 스스로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자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또 모세를 닮아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의 부귀영화 이것이 신앙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단호히 거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나를 부인해야 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나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의 날에 그 아름답게 살았던 힘들게 살았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좁고 협착한 그 길 끝에서 만나게 되어질 주님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 필라델피아 가족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는 이 편한 복음에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용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이 무엇보다 더 좋아해야 하는지, 무엇을 무엇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지, 무엇을 무엇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필라델피아 가족들 다 주님이 공동 강림하신 그날에 들림받는 휴거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일이 시작되어졌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수 있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질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한 날 한 날을 살아갈 때마다 선택을 잘 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을 잘 하게 하여 주옵소서. 편한 자리가 아닌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11조를 구별하고 감사 예물을 구별하고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주일원금으로 정성껏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에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모세와 같이 장성한 신앙을 갖기를 굳게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우리 필라델피아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